성경학교 주제목이에요. 망했다. 망했다? 자, 율동은 다음 주에 가르쳐 줄 거고 오늘은 그냥만 한번 배워볼게요. 자, 만두 한번 주세요. 진짜 잘하네. 가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가 뭘 하느냐?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을 보게 하는 것,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는 것,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는 것,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주는 것, 제하여 주는 것, 고쳐주는 것,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건데,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내용이 이번 성경학교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경학교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성경학교는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또 간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광고를 하겠지만
24일 날 원래 진행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통영에 오늘도 4명이 확진이 됐다고 뿅 하고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영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한 6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도 3명은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됐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황이 여의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어떻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나 또 성경학교 초대하기로 했던 친구들 다음 주일부터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득 다 채운 친구들, 그 성경학교 일정을 다 채운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지급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대하시고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는 다음 주일부터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진행이 될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런 경우 없었죠? 하루만 하고 끝났는데 와, 한 달을 성경학교를 한대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찬양하면서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 번 더 찬양 한번 해볼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셨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네. 보지 못하는 자 다시 보게 되었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되었네. 기도하고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거야 생각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쭉 뒤로 넘겨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거. 네, 그분 따라가려면 일어서.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보이는 구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알아요. 네, 은영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구조가 있었는데 그 네 가지 구조가 어떤 게 있었어요? 하진이. 네? 네. 못 맞춘 사람은 내가 아까. 네 가지 그 구조가 있었잖아요. 반복되는 그 구조.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저 한 개만 말할게요. 한 개만. 내가요, 한 개만. 죄악 맞아요. 하진이가 죄악 이야기했습니다.
한 개만 네. 말할게요. 네, 한 개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다음엔 그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벌 받는 거 뭐지? 벌 받는 거. 벌 받는 거. 심판? 심판 맞아요. 정답. 맞아요. 오, 그렇습니다. 제가 네. 심판. 항상 시작은 네, 죄악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보통 이 대가를 어떻게 받아요?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왕, 야빈 왕이라는 그 왕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어떻게?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평화. 구원해주세요. 구원. 우와.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네 가지 구조에서 한 가지 더 봤어요. 네, 평화. 평화 맞아요. 다음은 제가. 은혁이가 혹시 기억력이 좋은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인 거 아니? 평화. 평화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때 주목해봐야 될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었죠? 사사? 드보라. 드- 여자. 맞아요. 유일한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였던 드보라. 드보라였어요. 드보라는 여러 가지 직업과 역할이 있었잖아요. 혹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예나. 네? 심판자? 심판자 약간 다른 말로. 심판자 다음에 그 용사. 심판자라는 거. 재판자. 용사 재판자. 그 하나씩 얘기해. 네, 유나. 네? 뭐라고요? 판사. 네,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는 재판자, 판사. 같은 말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이면서 아내였어요, 그죠? 그리고 재판장이었어요. 심판자 그 얘기하는 거죠? 얘나 그죠? 네, 재판자였고, 그리고 또? 그 용사 선지자. 또 뭐가 있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였죠? 네. 네, 이따가 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였었고, 또 용사, 맞아요. 용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쟁터에 함께 갈 만큼 용감했다는 거죠. 네. 누가? 드보라. 드보라가. 그러면서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였죠? 바론이요? 바락이었죠? 바락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었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왕 야빈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 가서 싸우라라고 했던 그 시점에서 바락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달라고 했죠. 용감했습니까? 용감하지 않았어요. 용가지. 바락보다 누가 더 용감해 보여요? 드보라가 용감해 보여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바락 그리고 지휘관 바락과 사사 드보라의 승리로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40년간 평화를 유지해요. 40년간. 그리고 나서 또 제야. 40년간 평화를 유지했다는 건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야. 사사기 구조를 보면 평화 이후에 죄악을 또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었죠? 죄악 전에는 뭐가 있다?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평화를 끝나면. 그래서 우리도 평화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악 속에 있다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간절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평화로울 때가 오히려 범죄하기, 죄악을 범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보면서 평화로울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드보라가요, 사사 중에서 네 번째인데요. 이 다음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기자로 시작되는 인물인데요. 김계희. 누구요? 오늘 그 다섯 번째 사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마. 여러분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사사요. 그림을 보니까 어떤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인. 보면은 사람을 막 칼로 들고 막 죽이고 있고 또 용사부제가 그리고 심판. 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 막 남녀가 이제 술을 먹는 약간 방탕한 삶을 보여주는 것 같고 재판. 그리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
네, 지금 보면은 이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드보라가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렇게 몇 년이 유지대가 됐다고요?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40년간의 평화를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 넘겨주는 거 아니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사로 세우시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 미디안의 백성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인물 중에 한 분이 기드온이에요. 누가 기드온일까? 정답! 하얀색 옷! 정답은 누구? 파란색 옷?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다. 아니면 무릎을 꿇고 지금 손을 이렇게 무릎 내고 꿇고 있는 있는 사람이요! 누가 기드온일까요? 무릎을 꿇고 있는 주황색 옷! 자, 힌트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죠? 주황색이요!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이분이 기드온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용사라고 하면 어떤 인물? 드보라 같은 인물을 보았죠? 근데 이번에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리기에는 굉장히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지금 보시면 곡식인데요. 지금 밀을 이게 해고 있어요!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하는 거는 여러분 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두드리면 이제 알곡들이 막 우두두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식량으로 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인데요. 이 타작을 어디서 하는 거 아니?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왜 했을까? 타작을 할 수 있는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구시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이럴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들을 다 없애버려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양이나 소나 나귀와 같은 그런 동물들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드온은 숨어서 미디안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큰 용사 같으세요? 맞아요! 큰 용사라면 어땠을까요? 당당하게 나아가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했겠죠. 또 미디안이 군대가 와도 여기는 내가 타작하는 곳이다. 얼씬도 마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미디안 사람이 알지 못하게 포도주 틀 타작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겁쟁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큰 용사여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했는데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여호와의 사자가 맞나? 그러면서 부르심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미디안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어떤? 나를 부르셨다라는 표징을 구하는데 바로 그 표징입니다. 무교병과 그리고 양을 갖다가 이제 태웠더니 이렇게 지팡이를 갖다 댔더니 불도 없었는데 확 타면서
바로 기도원 앞에서 이런 표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부르시는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구나.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아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가서 싸우라 했는데 이것도 마치 어떤 사람처럼 바락처럼. 여러분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사사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못 가겠어요. 같이 가서 했잖아요. 굉장히 비슷하게 기도원도 하나님께 표직을 구해요. 하나님 저를 미디안 손에서 저를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저를 구원케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표직을 구해요. 하나님 양털을 이제 하루 동안 놔둘 테니까 양털만 접고 주변 땅은 어떻게? 마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 이 양털 가죽에는 마르게 하시고 주변은 어떻게? 근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또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는 이 의심 많은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이었던 이 기도원이 어떻게 큰 용사로 바뀌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 기도원이 살고 있던 곳에 바알 제단의 아세라 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세라 상을 어떻게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베어버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행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야밤에 자기의 종 이제 10명을 부려가지고 바알 제단을 막 헐고 막 다 부수고 아세라 상을 막 이제 찍어서 베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디안 백성 지금 이제 그림 순서는 오른쪽 위인데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짐 싸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고 있어요. 지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미디안 이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미디안과 싸울 군사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군사가 몇 명인 거 아니?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의 수는 몇 명이었냐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32,000 대 13만 5천 명과의 승부였어요. 그죠? 10만 명 이상 차이가 나요. 여러분 잽이 됐을까요? 네. 잽이 안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모아야 된다. 아니면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32,000명도 작은데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다 보내라고 해요.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러고 남은 사람이 몇 명? 10,000명이에요. 10,000명. 22,000명이 이제 짐을 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못 싸우겠어. 너무 무서워. 난 두려워. 집으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너무 많다. 더 줄이려고 합니다. 몇 명으로요? 그래서 나온 명수가 300. 300.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원과 300용사.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줄이셨을까요? 이기기 위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많은 수로 너희가 군대에서 이기면 마치 그게 어떻게? 너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으리라. 그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릴까봐? 바로 자기와 자기 백성들에게 돌릴까봐 이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줄였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근데 기도원은 겁쟁이였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더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 집으로 보내고 또 300명으로 줄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까지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예요. 항아리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횃불이죠. 횃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300명한테 또 이제 검이랑 방패를 지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지어주세요? 300명 각각에게 나팔과 항아리 속에 횃불만 가지고 미디안 군대에 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이제 기도원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또 해몽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기도원에게 줍니다. 여러분 칼과 방패가 없이 하나님의 방법 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 기도원이 단 300명의 군사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기도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기도원은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겁쟁이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용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거느리고 300명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원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 용사면요 혼자라도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용사여라고 뒤에 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큰 용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300명만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은 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나가 싸우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바락은 눈에 보이는 드보라가 함께하기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300명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의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수보다 그 300명이라는 그 숫자보다 더 크게 일하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또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드보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느끼며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쓴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또한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24일. 네, 7월 24일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 또 2단계인 상황에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24일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진행이 조금 힘들게 됐습니다. 대신에 그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이제 할까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의논을 한 결과 성경학교는 진행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25일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가 4주에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 관련 포스터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2021년 7월 25일 주일, 그래서 4주간 매주 주일마다 4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초청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친구들이 참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마 거리두기나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일단 첫째 주부터 이제 넷째 주로 봤을 때 시간을 첫째 주, 둘째 주는 이제 말씀과 공과가 이어질 거고요. 끝나고 나서 간사님과 함께 레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레크가 마지막 날 경품 추첨할 때 여러분한테 제비를 드릴 거예요. 제비 뽑기 알죠? 네. 근데 레크를 열심히 잘 참여하고 점수를 많이 획득한 친구에게는 제비를 더 많이 주겠죠? 제비요. 그러면은 제비라고 하면 이제 뭐 뽑기입니다. 뽑기. 그래서 마지막 날에 뽑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상품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또 기대했던 게 뭐죠? 물놀이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는 세 번째 주에 옥상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간사님이 지금 물풍선을 600개 이상을 사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이제 8월 둘째 주겠죠. 그때는 공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벌옷을 좀 챙겨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재미있게 이제 또 물놀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할 거고, 그 마지막 이제 그 네 번째 시간 그 주에는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퀴즈하고 시상식을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도 집에서 또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여기 친구들 얼굴이 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아요. 알죠? 친구들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서로 비대면이지만은 함께 모인 친구들과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또 1시간 또 다른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환경을 구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